말씀의 제목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가서 지금 거기 가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전쟁에 아기스는 참여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블레셋 장군들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다윗이 이때 전쟁에 참여하면 상당하게 난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데, 왕 될 사람이 자기 나라를 공격하면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렇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아기스와 출정하는 다윗, 대지를 나눠보면 1절, 2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3절에서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 새벽에 떠나는 다윗. 새벽에 이제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 블레셋 군주들이 수백 혹은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기스와 함께 뒤따라 나아가니 블레셋 장군들이 말하기를,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 지도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가나안 땅.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분홍색 아벡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이렇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직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에 직결을 했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주들이 수백 혹은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아기스와 함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아마 다윗이 좀 늦게 나간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아기스가 다윗을 상당히 이렇게 좋게 봐가지고 자기 곁에 이렇게 수종들도록 그렇게 했다고 봐집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나라 왕 될 사람이 지금 블레셋 나라에 가서 아기스의 왕의 그 수하에 있어서 이렇게 수종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기스는 이 다윗을 이용물로 이렇게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용물로.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나가면 이스라엘 군대의 기세를 꺾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저기서 오는데 다윗이라는 걸 나중에 알면 이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그냥 아주 힘이 쪽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같이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읽어보세요. 블레셋 장군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므로 아기스가 블레셋 장군들에게 말하기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여러 날 여러 해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내게 도피해온 날부터 오늘까지 아무 허물도 그에게서 찾지 못했다 하였다. 예, 블레셋 장군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함으로 아기스가 블레셋 장군들에게 말하기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이용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 날 여러 해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얼마나 같이 있었죠? 27장 7절.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 예, 1년 4개월 이렇게 있었다고 기록을 한 걸 보면 여러 해 동안 여러 시간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내게 도피해 놓은 날부터 오늘날까지 아무 허물도 그에게 찾지 못했다. 그 아기스가 아주 다윗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비록 지금 망명을 해가지고 블레셋 아기스 왕의 그 신복이 돼가지고 지금 있지만은 거기서도 그래도 자기 할 도리를 잘했다고 그렇게 봐져요. 그러나 아마 많이 힘들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다고 봐야 돼요. 아주 의로운 심령이 탄식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이제 그런 자기가 알잖아요. 기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강하게 역사한 것도 자기가 알잖아요. 그 역사가 있을 때 그 골리앗을 물리친 거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건데, 그러고 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모든 게 안 맞고 뭐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많이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4절에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에게 분노하여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해준 그의 거처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는 전쟁에 우리와 함께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무엇으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장군들이 다윗하고는 같이 전쟁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죠? 블레셋 장군들이 왜 이런 말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예, 맞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먼저는 시기가 좀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그 다윗이 와가지고 잘하니까, 아기스가 아마 다윗에 대해서 좋게 보고,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게 이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저 다윗 이 사람들이 무슨 말까지 하는 거냐면 5절에 사람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18장에 나오죠? 네. 그 18장에 보면은 18장 7절이죠. 7절. 7절. 춤추는 여자들이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하였으므로. 예, 이게 늘 따라다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만큼 다윗이 뭐예요?
뛰어나다는 거죠. 이게 21장 11절에도 그래요. 21장 11절에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앞에 가서 말할 때 신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뛰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했다간 우리가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뭐 다윗이 지금 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블레셋 나라 가서 종살이하는 처지에 뭐 이 정도 되면 다윗이 뭐 그렇게 아주 크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있을 때는 사람이 아주 영맹하고 담대하고 막 감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편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가가지고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아주 이렇게 블레셋 나라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주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려고 이렇게 감동을 시킨 거라고 봐야 돼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 왕 될 사람이 나가서 자기 나라하고 싸우면은 나중에 그 어떻게 백성들 얼굴 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많이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군들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피할 길을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전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뭐예요?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다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재앙의 날에 또 성도들을 연단시킬 때에 회개시킬 때에 정결케 할 때에 필요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이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거는 누가 갑자기 막 격동을 하고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하실 일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막 그냥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설치죠? 왜 그래요? 하나님 뭘 하시려고 그래요? 동강교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죠. 딴 교회 얘기하지 말고. 그러죠? 우리가 맨날 남의 교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를 뭘 지금 회개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하여튼, 참 하나님이 잘, 하여튼 누가 격동을 한다.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상한 말을 자꾸 한다. 사람을 자꾸 격동을 시킨다. 이상한 길로 막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좀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저러는 거구나.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격동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면은 하나님 무슨 하실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하지? 저 사람 저 왜 그런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이래서 괴로워하면 나중엔 자기만 손해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떠나요, 다윗이. 6절 읽어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너는 올바른 사람이며 내가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서 악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내가 나와 함께 진영 가운데 출입하는 것이 내게는 좋으나 군주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가서 블레셋 군주들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지 마라. 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너는 올바른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서 악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진영 가운데 출입하는 것이 내게는 좋으나 네가 내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와서 좀 수발을 들고 도와주고 막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아주 좋은데 군주들이 너를 뭐예요? 좋아하지 않으니 그게 시기가 도는 게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군주들이 싫어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좀 데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가서 블레셋 군주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고 이스라엘 나라 건설 다윗이 왕이 돼야 장차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가야 되는데 생각지 않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 다윗이 기도는 했겠지만 나가려고 무슨 계획을 하고 또 뭐 작전을 짜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생각지 않게 이렇게 나가도록 한다. 그 만사가요.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이렇게 길을 열어줘서 이렇게 살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좀 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용당하면 이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이 때를 허락한다고 하고 기도는 하겠죠. 기도는 하지만 자기 양심은 이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눌려가지고 힘들고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았겠죠.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든 뭐 장군들이 한마디 하든 장군들이 다윗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냥 고개를 확 돌리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눈치가 있지 않아요? 벌써 싫어하는 표시가 이게 탁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쑥쑥.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이게 사람이 이게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날까지는 있는데 언젠가는 때가 딱 되면 난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피할 길로 이렇게 가도록 해줄 걸 믿고, 여기 뭐 다윗이 나가려고 뭐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뭐 그런 거 하나 없잖아요. 아마 기도는 했다고 봐야 돼요. 기도는. 내가 이러고 여기 계속 있을 건 아니다. 그건 왜 그래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은 것도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자기가 알고, 사울이 죽이려고 몇 번 쫓아올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준 걸 자기가 알고, 한번 쫓아와가지고 뭐 거의 다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바쁘다고요. 지금 바빠.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보호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이렇게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좀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는 했다고 봐야 돼요. 기도는 했다고 봐야 됩니다. 기도는 뭐 조용히 속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뭐예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했으며 제가 왕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왕께서 왕의 종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셨기에 제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 이게 본심이요? 아니죠. 아주 연기를 잘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9절에 아기스가 대답하여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천사처럼 선하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블레셋 장군들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런 말이죠. 그래 이제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으면 떠나라.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 그렇게 된 거예요. 나가라 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도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요. 어디 가서 흠을 잡히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면은 그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시편 31편 23절. 시편 31편 23절.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지켜주시나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엄하게 갚으실 것이다. 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지켜주시나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험하게 갚으실 것이다. 신실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지켜줘요. 그리고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다. 예, 여호와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향하시고, 의로운 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로운 자, 의의 겉옷을 두른 자, 구원의 옷을 입은 자, 이런 자들을 늘 향해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귀는,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성도를 낮추기도 하고요. 연단을 시켜요. 세상 나라 통해서 연단 많이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정치만 생각하면 막 멀미가 난다네, 멀미가. 아예 그냥 뉴스도 안 보고 아예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답니다. 도대체 이건 전혀 이건 상식이 안 통하니까. 그건 왜 그러냐? 왜 거짓말 하는 사람이 제일 표를 많이, 지지를 많이 얻냐, 이거, 제일. 그거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자기는 거짓말 하는 줄 모르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지지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는 거래요. 근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알 수 없는 게요. 어떤 사회든지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막 충돌하고 막 데모도 하고 겪어대고 그런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잘 안 망한다네요. 근데 어떤 나라가 망하냐 그랬더니 안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조용히 있는 나라들. 그게 망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가 좀 에너지가 차면 그냥 폭발해가지고 나라가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저기도 그렇잖아요.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자기 언로라고 그러죠. 언로, 말의 길 이거를 열어놓은 데는 자기 의견을 표출을 하는 데는 그거는 건강합니다. 의견을 표출하면. 근데 의견을 표출했다가는 그냥 레이저를 만나고 그냥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만들고 그래갖고 더 쉬쉬하고 말 안 하고 그냥 있다 보면 얼마 안 가, 조금 지나면은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조직이 와해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부부싸움도 자주 하는 집이 건강한 거예요. 예. 근데 부부싸움 안 하면 어느 날 여자들은 화나면 참다 안 되면 그냥 이혼 증서 갖다 놓고는 찍어. 그러면 그건 못 돌이킨다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연달아요. 그 세상 나라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여기도 그러잖아요. 아기스가.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용해 하려고 아기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죠. 예? 여기 6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예, 이 사람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1년 4개월 동안 자꾸 다윗이 옆에서 여호와 하나님 무슨 소리 막 했겠죠? 근데 사람이 올바르고 아주 참 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선하고 뭔가 감화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가 달라.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이용 가치가 있어서 자기 신복 옆에다 딱 놔두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놈 속을 알 수가 있나?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여기서 아주 그냥 안주하고 여기서 다 자리 잡을 마음이 있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해도요, 겉만 잘하지 속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스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고 아주 다윗을 아주 좋게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냐? 안 믿는다고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있고, 다리우스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말 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봐야 돼요. 그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올바르게 하고 선하게 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고 이러면 감화를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이 이렇게 쑥 나오는 거예요. 감화를 받으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는 돼야 이게 나라가 이게 참 믿는 사람 감화 이게 참 다르다 이런 역사가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그냥 이 세상 나라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여튼간 세상 나라는 우리를 뭘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세상 나라 왕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용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지금 뭐 그러는 중인데, 가다가 이렇게 우리를 격동시키고 힘들게 하는 세력이 나타날 땐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 언약한 거, 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건설할 거,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장군들이 격동을 해갖고 아기스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욕을 못 참아요. 욕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하는 걸 알고 은혜를 받고 때가 되면 다 이렇게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놓고 앉아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나면 회개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11절에 이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전쟁하러 올라갔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